저와 우리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안타까운 사실이 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승승장구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심각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 재난이 기독교의 무너지는 것을 더욱 가속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믿음을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포함하여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기독교의 소중한 진리들이 세상에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믿나요? 인간의 나약한 두 손에 교회의 운명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이 교회를 이 혼란한 내리막길 속에서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나요? 아무리 절망적인 내리막길일지라 해도 저와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 복음이 희망이고 능력인 것을 전해야 되는 시즌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다시 매해 1월달마다 복음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립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은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서너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요, 세상은 또 성도님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 현실을 좀 살펴보고요. 왜 복음이, 바울은,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속내를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인생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복음을 소중하게 붙잡아야 되고 그 무엇보다 우리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오늘 바울은 16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싫어합니다. 불쾌하게 여깁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이 공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선물로 그냥 준다고 하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땀을 흘리고요, 힘을 다해서 얻은 성취를 자랑하고 소중하고 값지다고 하지, 공짜로 주면 가끔씩은 자존심 상해해요. 왜? 내가 공짜로 받아야 돼? 여러분도 그렇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내가 쌓은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 도덕주의자들은요,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복음이 공짜이다라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공짜로 은혜로 주셨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밀쳐내지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요? 불쾌해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요? 언제 내가 죽어 달랬어요? 나는 예수 없어도 잘 살아요. 나 위해 죽어줄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상대주의, 다원주의,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가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를 외치면 세상에 있는 지식인들은 기독교는 독선적이구나, 기독교는 관용이 없구나, 기독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이 없구나라고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인간은 망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세상은 웃기고 있네. 나 위에 죽을 필요 없어. 비웃지요. 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인간이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그 선과 그 착함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정치인도 지식인도 자선사업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은 복음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세요. 공영방송을 보세요. 공식적으로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나 믿어라, 조롱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자, 세상은 그렇고 이제 성도님들 보시지요. 오늘날 성도님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울은 지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입니다 라고 외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치시나요?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어느 정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들은 하세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비웃음이 돌아올 거고 거절이 돌아올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어느 정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얘기해요? 아니면 이 복음을 얘기하면 내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 도망갈 거야,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어서 입을 닫았나요? 물론 항상 복음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복음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나 지금이나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받게 되어 있어. 거절감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요즘 마태복음 읽어보시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박해와 비웃음과 채찍질이 있는 것. 존 스토트는 오늘날 교회 현장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한두 문장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꽉 붙들지 않고 그냥 만지작거리다가 복음을 꽉 붙들고 있지 않고 그냥 만지작거리다가 손에서 완전히 놓쳐버릴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정말 수십 번도 더 읽었는데
요즘처럼 마음에 밀려오는, 야, 진짜 그렇구나.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붙잡고 있어요. 진짜 존 스토트의 진잔처럼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떨어뜨릴 위험한 상태의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복음 외에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다니고 있어요. 현상이. 복음 안에 행복과 자유와 만족과 성공이 있어서 꽉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은 믿지만 성공과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는 다른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찾아다닌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책에 매헌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의 삶이 복음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진단이에요. 당신의 삶이 매일 속에 십자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서너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네 번째는 복음 아닌 새로운 방법, 예배, 경배, 상담, 새로운 지식, 선교, 종말론, 새로운 체험을 항상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헌이가 말한 현상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의 삶의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복음을 만지작거릴 때 위험한 처지가 찾아와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돌아다닐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10년 동안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복음이 기초한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 중심의 자녀 양육을 세우고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어떻게 살 것인지 복음을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아는 구호까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그런데 혹시 질문, 이제 복음 지겨워. 아우 지겨워. 맨날 복음이래. 지겨워 죽겠어. 5년, 10년 함께 복음을 나누는 동안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모르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처럼 여전히 만지작거리는 위험한 상태는 아닌지 다시 저와 이 교회를 봐야 합니다. 매헌이 목사님의 진단처럼 복음 중심으로 살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영적 성숙이 정체되었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기억할 것은요, 세상의 도시 사람도 날마다 복음에 반응하고 있죠. 불쾌해하고 싫어하고 조롱하고. 그런데요, 아세요? 믿는 사람들도 매일마다 이 진리의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다시 복음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싶어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울은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도시의 부자, 학자, 스토아 철학자, 자선사업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책 예화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했고,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나쁜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나를 포함하여 도시에 있는 부자, 권력자, 철학자, 학자가 다 포함된 모든 사람이지요.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한 사람도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었어요. 심판 아래 있었다는 의미지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울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대신 사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속량,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의로운 삶을 대신 사시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복음을 설명하는 한 구절이에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종교적인 언어로 듣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 애플의 능력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인가요? 스마트폰을 팔고 아이패드를 팔 수 있지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이 없지요. 대통령이, 육신의 대통령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어줄 수 있나요? 혹시 100억을 주면 저기 달나라는 갈 수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나요?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하고 천국에 가는 일은요, 이 땅에 돈을 긁어 모아도 가장 높은 권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일은 우주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4가지로 설명할게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 첫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은 저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 우리는요, 내가 주인 줄 알았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당신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자, 이것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지난주 직장에서 망가지셨어요? 실패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에 나는 지금 직장에서 코너에 몰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있어. 복음의 능력을 자신에게 말했나요? 실제인데. 지난주 가정에서 무너졌을 때 죄책감이 요동치는 폭풍치는 날을 보냈는데 감정이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전했나요? 나는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돌보고 있는 그 나라에 속한 자녀야. 이 복음을, 이 능력을 묵상하셨나요? 두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에게 옮기신, 담당케 하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와 심판의 모든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셔버리셨지요.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건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주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저주의 죄값을 지불 완료하시고, 이게 팩트라고요. 팩트. 이게 진짜 팩트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검증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것이 팩트고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 안에 밀려오는 정죄감은 그냥 감정이에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죄책감은 아무런 권세가 없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버리셨거든요.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찾아오는 죄책감을 그리스도를 범으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섰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능력이 이미 지불 끝이거든요. 너무 많이 지불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으니까.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은 일생 동안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 좋아하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이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슨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현재 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생에 들어와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이 인생의 분초마다 은혜로 동행하신다는 것을,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세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신부로 교회로 세우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신다. 그 거룩의 성환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해지는 일은 저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누구도 완성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더러운 찌꺼기, 더러운 죄의 욕망을, 죄의 오염된 생각과 감정을 성령은 날마다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이 현재적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썩을 몸이, 죽을 몸이 미래에 약속대로 영광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자기 몸의 초라함을 알았어요. 나의 이 낮은 몸, 이 몸은 죽을 몸, 이 몸은 썩을 몸, 이 몸은 작은 공격에도 상처를 입는 감정을 가진 몸, 이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어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감옥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이 낮은 몸, 이 썩을 몸, 이 부서지는 이 몸을 그날의 약속대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차가운 감옥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서울대병원의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필요하면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죄의 사함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구글 회사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능력일까? 구글이 만든 검색 기능과 궁금하면 거기다가 물으시는데, 모든 기계의 작동이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 속에 구글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나요?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지식이, BTS의 최고의 인기가 이 썩을 몸을 천국에 데려가는 능력이 있나요? 돈과 권력과 인기로는 오늘 지금 말씀드린 복음의 능력에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좀 간절한 호소를 하고 싶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듣지 말아주세요. 복음이 그냥 단지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도로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삶으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너무 축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약해 보시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를 사단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로 옮긴 능력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완료하셔서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자녀라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죄난 사회를 지나고 있지만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는 능력이지요. 현재는 일상의 삶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를 닮아야 하니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느낌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우상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고, 평생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져가는 능력이다. 그 복음의 능력은 이 죽을 몸, 썩을 몸, 이 망가진 연약해지는 이 몸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스러운 주님 닮는 몸으로 변화되는 능력이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한 100층 되는 아파트 문서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혹시 숨겨진 통장에 100억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으로는 이 복음의 능력을 1도 얻을 수 없는 초라한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이해가고 인생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바울은 이것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면 성도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가 된 로마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하겠대. 오늘 매년마다 예배 시간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복음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믿으시나요? 제가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되는 첫 입문 과정에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우리의 인생의 전체 과정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세요. 복음은 단지 고백하는 말, 아, 예수님 용서하셨구나,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천국이 있구나 고백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요. 그럼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자, 인생 전체에 우리가 고백할 때 실증 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해서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분이 하신 일 기억하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내린 결론은 복음을 더 깊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그냥 공식처럼만 외우지 마시고, 용서받았어, 의롭게 되었어, 성령이 함께 하신대, 이게 아니라, 공식이 아니고 일상의 삶의 현장에 더 많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더 깊이 그 아래 나아가서 쳐다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는 찬양도 복음의 은혜가 있는 가사를 선택해서 함께 부르고, 설교 안에도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다시 복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는데, 이제 교회당 문을 나가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냐면 복음을 잊어버리는 위험, 쳐다보지 않는 위험, 직장으로, 세상 일로 많은 성도들이 입에 복음을 중요하게는 여기는데 일상의 삶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복음을 쳐다보지 않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구나. 복음을 중요하게 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직 내면화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인생의 시즌마다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더 깊이 쳐다봐야 되지 않아요? 자녀를 양육하다가 죄책감이 밀려올 때 그 감정의 수렁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었구나. 죄책감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구나. 그래야 이렇게 평안해지는 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줄 서게 하면서 일의 성취로 각 사람을 평가할 때 비난을 받았어요. 별로 좋은 성과가 없어서 초라해졌어요. 내가 나를 봐도 초라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 대신 의롭게 사셔서 세상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도 만족할 만한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네. 이 하나님의 평가에 자유를 누리세요. 그게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을 때가 많잖아요. 자녀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배우자도, 직장 동료도, 교회 지체들도 95가지 잘하지만 서너 가지 못하면 불평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럴 때 복음을 묵상하고 쳐다보세요.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용납과 사랑과 아름다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복음에 감격하게 내버려 두고 일상의 삶에서는 성도들이 복음에 눈이 멀게 하는 거구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갖도록 흐트러뜨리면서 유혹하는구나. 굉장한 전략을 가졌구나.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방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음을 더 깊이, 더 자주 묵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이 하신 일로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게 되면서 조금 전 가졌던 어두운 감정, 더러운 욕망이 떠나갈 것이고,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선하심과 긍휼에 감격해서 기쁨이 밀려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조금씩 일어나고
까칠한 이웃과 자녀들과 직장 동료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이웃의 사랑의 확장이 일어나고, 그런 의미예요. 매헌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복음의 중심이 성도의 삶에서 두세 번째 위치로 밀려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옆으로 치우지 마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제 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삶의 중심에서 밀쳐내는 교회에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이 교회 안에 세상의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인생을 행복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교회가요, 십자가의 복음을 밀쳐내게 되면 이제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는 일을 무시하게 될 거고요. 이제 쉽고 넓은 길을 찾아서 자기가 행한 행위를 자랑하고 별로 세상과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니지요. 성도들이 복음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면 세상의 능력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가정에 복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서로 실망할 거고 만족이 없을 거고 시간이 문제이지 인간의 죄의 혼란이 그 가정 안에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둘러보면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이름만 치면 설교가 주르륵 나오는,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슬프게도 복음을 만지작거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다시 듣고 내 삶의 교회에 견고하게 세우려고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매헌이의 이 사랑스러운 경고를 기억하고요, 복음을 옆으로 치우게 되면, 인생의 중요한 자리에서 밀쳐내게 되면 무슨 결과가 있다고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고 영적인 성숙이 정체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 사람들처럼 복음이 아닌 다른 우상이 삶에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쌓으며 권력을 쌓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쌓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 목표, 아주 위험하죠. 올해 다시 천천히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섬세하게 복음 위에 뿌리 내리고 서로 한 몸이 되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주님 닮을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서툴러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결혼 안에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다르지만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때문에 서로 이 자녀들을 제자화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수원 땅에 보내셨는데 신음하는 이웃들과 주변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 찬란한 은혜의 복음을 나눌 수 있을지 섬겨주시고 자원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아직 우리는 어린 교회예요. 이제 한 11년 됐으니까 12년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견고하게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